어느 병원의 원장이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이른 시간에 25살쯤 돼 보이는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병원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엄마와 딸인 것 같았습니다. 진료하는 동안에도 맞점선을 놓지 않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미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료실에 들어온 아주머니는 의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얘가 제 딸아이예요. 내가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대해서 왼손 5손가락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4손가락은 접합습한 거였는데 4번째 손가락은 접합하지 못했어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가요. 사회들려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버덜거없는 어린 마음이 상처도 줬지만 그래도 계란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을 잘라서 딸의 손가락에 붙여져 있을런지 넷째 손가락 계란반지 끼워주고 싶어서. 그 순간 어머니도 인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른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엄마 딸도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에 결혼 반지 끼워주길 수 있도록 자신의 손가락을 주려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의사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 어머니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자기 손을 떼어준 어머니도 그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그 어머니를 지으시고 그런 마음을 지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나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한 생각이 한 적이 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아시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죄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버리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 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신앙 제재를 하려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내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하고 많은 것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고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면 헛된 삶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많이 일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을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부르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마음을 알기라는 제목으로 4주 연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 보낸 편지이죠. 1절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에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인치셨다는 것을, 구원의 도리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들이 꼭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길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명과 풍성한 기업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맨눈에 벼진 능력의 즉이 그것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고 원한다. 하나님을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소망, 성도 학생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 얼마나 풍성한지, 민자 어떤 능력 주셨는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는지, 얼마나 큰 능력 주시는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목적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로마 감옥에서 30년 복음을 전하고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서 간절히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건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그 기도를 가장 먼저 가장 간절히, 이게 기본이고 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한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한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창조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로마 12장 3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무엇을 듣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 지혜의 풍성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who will make you wise and reveal God to you. 너희를 지롭게 하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지롭게 하셔서 영적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라는 게 하나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이사야 11장 1절에도
메시아 예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정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 영곧 지혜와 총명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경륜하시니, 메시아에게 임하는 영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영은 지혜와 총명이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에서 택함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 십자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 잡히실 때, 잠복할 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3번 보는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왔습니다. 자기 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오신 그 메시아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내 나라를 세우실 분, 나를 잘되게 하실 분, 내가 예수님에서 출세할 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인 것,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만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건 몰랐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의 뜻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대 일으켜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나를 독립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무슨 미로기에 잡아 죽이니까 실망하고 도망친 거예요.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니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합니다. 어떤 고난도 밖에도 다니고 담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지혜와 기성인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온상 구주이신 것을 알려주셨고 그분을 전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게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볼까? 사도행 1장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도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승리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독립시킬 거죠? 예수님께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 너희가 성령과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활하신 대신도 우리나라 살릴 뿐이에요. 나 잘되게 할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희는 성령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오순절에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 2장 23절 베드로의 설교 보십시오. 그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이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범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지 뭔지 확실할지니 너희 십자가 벗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받은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는 누구신지, 예수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한테 뭘 하시려는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마음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 못하였다 할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듣는 적도 없고 마음에 상상도 못한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지식도 안 되고 상상 못하는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대요. 어떻게 하나요? 이어진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엄청난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한 상상도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신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 복과를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한 예배와 축복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못 믿고 그냥 못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고동에서 2장 13절에 우리 의살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니 영적으로 분별되음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구별 가능하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려줘도 못 받아요. 어리석게 보이는데 말 같은 소리야. 이게 이게 말 같은 소리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렵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다.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일하시려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경험 못한 우리의 경험상 너무 엄청난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믿기를 시면 노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신다. 영적인 일은 영적 분별, 하나님은 성령의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성령 충만케 하시는 사람은 못 알아요. 그건 뭔 소리야?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바보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자면 알 수 없으니까 뭐 바보 같은 소리야, 멍청한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의 사람 알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의 약속이다, 이거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야. 혼란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바랄 게 없는 세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세상, 그런 삶에서 성령의 사람은 지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약속을 알아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삶인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 계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 게 뭘 구해야 되냐고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에 붙들리기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의 뜻과 약속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 주시기 구하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약속 따라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살고 세상 방법 살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리고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베푸신 능력이 지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풍력과 민족의 능력을 알게 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마음 눈이 밝아져야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민족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너희 마음 눈이 밝혀지길 구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 마음의 눈이 어두워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지금 예수 믿지만 마음이 어두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지 못하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하고 민족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풍성과 민족의 능력을 알게 하길 기도한다.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우리가 구해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생기이지만 여기에서는 영, 기운,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고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의 코에 생기부는 생기와 사도행 2장에 쓰인 성령의 바람이 똑같은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 영혼을 주신,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의사소통하시려.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관리하게 하신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또 공장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왔어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 데려왔는데 한국말을 못해요. 그럼 일 시킬 수 있어 없어요? 못 시켜요. 이래야 되지. 말이 통해야 되는 거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과 얘기하자는,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교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것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뭘 더 원하실까요? 교제입니다.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녁이면 에덴 동산에 저녁에 가서 아담아 하고서 이게 하나님과 인간 관계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어느 날
하와가 뱀에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쫓겨나지요. 이때 뱀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창세기 3장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데 마치 눈이 어두운 것처럼 이것을 먹는 말고 하나님 선대하는 교만을 넣어줬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고 그러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몽환하게 불렸고 침을 삼았다. 눈이 밝아진 건 맞았는데 하나님을처럼 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가 보였어요. 그전에 벌거벗기서도 불고 물었는데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죄의 수치죠. 하나님 못 보고 거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은 어두워져 버리고 자기들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쫓겨나 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뱀에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과 교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겠는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 볼 때 죄는 원인이 두 개예요. 하나는 욕심 때문이에요. 하와가 먼저 보암적도 하고 먹임덕도 하고 지을 것만큼 탐욕한 일,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눈이 말하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모든 죄는 이 두 가지가 근원이에요. 욕심, 교만, 사실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중요한 게 그래요. 회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의 깊은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양심의 가책과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려고 알코올, 마약, 섹스, 별짓, 놀이, 별짓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그 순간이, 그러나 그렇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 삼아 주셨습니다. 내 의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죄를 짓지만 넘어지지만 예수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는 막힌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내가 죄를 짓고도 모를 수 있으니까 깨닫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련해서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 화염 맞으면 죄를 이거 죄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면 죄인데 누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옳은 줄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를 구해야 되고 철저한 회개. 성령의 사람은 철저한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죄라고 하는데 그런 남들이 깨도 요만한 점 다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면 그래 하는 관계 열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막 우리에게 죄회개를 막습니다. 그 정도는 남들 다 하는 거야. 맘 편히 가죠. 뭐 그 정도는 회개할 죄다 그럴 거. 세상 요즘 다 그래. 아니요. 말씀은 안 그래요. 성령은 안 그래요. 성령을 충만해서 요만한 죄도 견딜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이사 59편에서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느니라. 회개하는 건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고백 기도 주일마다 하는데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럴 때 뭐 회개할 거 별로 없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만 회개하나요? 매일 회개해야지요.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고 마음들을 밝혀주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그리스도 예수 죽인 청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송하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성령을 받는다. 거꾸로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진다. 성령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도 우리 마음 눈이 어두워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기를 구하고 나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 중보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눠서 함께 담론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 보라진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하늘에 강한 빛이 확 비치고 눈이 어두워지 그리고 떨어집니다. 사울이 땅에서 이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오지 못하고 이게 이 당시에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강한 빛을 비춰서 나가 떨어졌다 일어나 보니까 눈은 떴는데 보이지 못한 상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담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 질반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집니다. 아나니아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의 눈을 씌우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비늘 벗겨지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 나사렛 목사들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이 예수님을 받게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잡아주고 다니던 그 폭행자 박계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비늘 벗겨지자 예수가 메시아 맞다 그러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의 되심을 전파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고 박해하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메시아 맞다고 전도에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는 바로 알고 그 생애가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나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눈의 비늘, 다른 말로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가 이기심 때문에 생깁니다. 이기심. 이기심은 욕심에서 옵니다. 하와가 뱀에 유혹받고 먹음직하고 범죽하고 하던 욕심이 이기심. 내가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이기심 생깁니다. 세상은 이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이기주의가 차 있어요. 개인 이기지, 집단 이기지. 왜 이 사회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기심 때문이에요. 이기는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니까, 나만 잘 되니까 다른 사람 다 때를 잡아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이 눈이 가려져요. 이 이기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 교만이 자존심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전 되겠다 하는 교만이 나를 높인 자존심이 되죠. 내가 가장 옳고,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장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를 높여. 누가 나를 무시하면 견디지 못해. 무조건 내가 항상 다 내 말 들어야 돼. 네가 뭘 알아?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최고야. 항상 내가 옳아. 이 교만, 인간 자존심 싸움이. 누가 옛날에 그랬죠? 자존심 무게에 달하면 몇 근 나가냐고요? 두근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죠. 합해봐야 4근밖에 안 돼. 자존심 싸움들 많이 해요. 저 사람 막 내 말 틀린 게 안 알아. 그런데 인정 못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안 보여요. 왜? 내가 살아있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려야, 그 자존심의 비늘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지식이 마음을 가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 나의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요. 내가 알고는 그거 아닌데. 여러분, 열왕기 5장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집에 있던 히브리 소녀가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이시다고. 그래서 선물을 싸가지고 옵니다. 장군입니다. 국방장군. 최고 실세입니다. 엘리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눌려 사는 작은 나라입니다. 찾아왔는데 엘리 나와보지도 않고 비서시켜가지고 저 요단 가서 씻으세요. 승질남.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인사하고 절하고 손도 흔들어 안주게 돼줄 줄 알았는데, 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게 하나님. 결국 승질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친한 부하들이 영화 왔으니까 한번 공병자 말 들어보라고 그 말 듣고 옷 따보고 들어가대 고침받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나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더 많을까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박사가 뭔 뜻이에요? 만물 박사? 아니에요. 박사는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남의 다른 분야는 몰라요. 제 친구 목사가 대전 대덕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벌써 한 40년 전이 30년 전이죠. 당시에 박사 50명, 석사가 150명 그 교회. 자기는 낮은 난 신학 석사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설교하고 못 간다고 그랬어.
그때 그 대표장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과학 전문가지 성경 전문가 아닙니다. 성경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저도 나이 좀 벌써 그렇게 해서 30몇 년 목회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박사예요. 나는 내 분야만 알고 다른 분야 모릅니다. 박사는 전문가예요. 분야가 얼마나 많아, 한 분야도 얼마나 책이 많고 논리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제일 무서운 사람은 평생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그것만 가지고 말하니까 고집이 세. 무식과 고집이 결합하면 최악이라고. 많이 알수록 낮아져야 돼.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뭐로 알아요? 인간이 한계 있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안 모르는 게 더 많다고. 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보이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또 하나는 나의 경험이 마음을 가립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경험해봤어 라고 말합니다. 많이 있어요. 나 다 해봤어. 나 해봤어. 나도 해봤어.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은 완전한가요?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했나요? 예? 나 모든 걸 다 경험했나요? 경험한 게 많아요? 경험 못한 게 더 많아요? 남자들 여자한테 말을 못해요. 왜? 남자 애를 안 낳았거든. 애 낳았냐고, 배 아파봤냐고.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자 경험 못해요. 내 경험은 사실은 경험 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디냐면 나도 경험해봤어. 나도 해봤어. 얼마나 해봤는데, 어디까지 해봤는데, 뭘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의 힘들이 돼요. 경험보다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 알게 돼요. 또 하나는 환경과 상황이 성경 편곡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환경 상황으로 판단하면 내 환경이 이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상황이니까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환경 상황을 딱딱 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시간 공간을 환경 상황을 넘어서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 상황을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환경 상황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뭐 뜻이 뭐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예비하시는 애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 못한 것이다. 인간의 생산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 보여 뜻이 보여 약속 보여요. 대표적인 예가 민 10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꾼들 얘기잖아요.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다 정탐합니다. 12명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2살 뵐 정도로 포도송이 한 700개 달았을까? 샤인머스켓인가? 죽임하셨나 봐. 엄청 큰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땅이 비옥한 거 맞는데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은 척이 커서 우리 거기가 메뚜기 가도 우리가 맞아 죽는다 망합니다. 10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고, 하나 함께 하신다고, 저도 우리의 밥이라 하겠지만 아니라고 해요.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아라는 돌로 때려쳐 죽이고 아이고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40년 광야를 돌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에 비늘이 되어가지고. 이 선의가 편견을 다른 말로 선이해라고 합니다.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 미리 이건 이것이 마음의 비늘이 눈의 비늘인 거예요. 이게 마음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요즘 프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틀이라는 뜻이거든. 틀. 어떤 내 마음에 어떤 틀을 해서 프레임을 씌워놨어. 틀을 씌워놨어. 이건 이런 사람이야. 이건 이런 다 씌워놨어.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하니까 절대 이것은 벗어난 건 받을 수가 없어. 이 선의의 이 프레임이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그만한 사람이 내가 씌워놓은 틀이 있다고. 내 눈에 틀이 있다고. 이거 딱 씌웠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약속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어. 하나 하실 일이 안 보여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 우리 눈에서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을 생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 마음을 하나님을 알려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영의 풍성함과 민족의 능력을 알려면 마음 눈이 밝아져.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 이기심의 비늘, 잔순의 비늘, 지식의 비늘, 경험의 비늘, 환경 상황에서 나오는 불신앙, 불정생각의 비늘,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 이 틀을 벗어버려야 돼. 마음이 어두워져 어떻게 됩니까? 로마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의 행동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지식은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지식, 그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가리는 잘못된 비밀이죠. 이것 때문에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만 나세우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난 날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계시를 주셔서 하나 알게 하시고 마음들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는 것. 우리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혜 계시를 주셔서 하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 이 하나님 마음이 밝아져서 지혜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구할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부르짖는 소망, 성도의 기업, 믿는 능력 하나하나 말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비늘 벗겨주기를 구하고 내 눈에 쓰이는 비늘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벗겨주게 하시고 과감히 깨닫게 하시는 던져버려서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약속 붙들고 주의 축복을 받아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맞추면서 24장의 말씀을 나눴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날 가까운 것을 알고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결정이 무엇인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강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성전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여기 담긴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거기다 끝났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다. 너희들 못 섬길 거야. 너희들 하나님 섬기겠다. 벌 받을 거야.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래? 계약 맺자. 언약 맺자. 그 계약서 써라. 성경책, 율법책에다 써라. 이 돌이 진 거다. 막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말씀 중에서 복받게 하려고,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대대로 복받는 길이라고 반복하는 그 이야기. 왜 그렇게 했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히 몇 번 부탁한 것이 이제 이해가 가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를 섬겼더라. 10절 그세 사람도 다 그 정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다. 여호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1세대가, 가나안 1세대가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전혀 다른,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세대. 여기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고 간곡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아니면 벌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섬겨 복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는 안 땅 못 들어가게 데려가신 걸 알고 그도 마지막 유언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살고 비라고 알려주는 게 신명기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3장 보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말합니다. 이 노래를 대도 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려고. 역시 모세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죽음 하나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앞에 놓고 간절히 부탁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부탁과 이 앞에서 다 공통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겨루게 하고 약속의 땅 차지하게 했는데 우리 내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평생 믿고 여기 대대를 믿고 우리 성령 안고서 이 땅에서 영을 복보고 살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 약속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이어지고 400년 지나서 애굽에서 강도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거야. 너희가 나를 잘 복받기 원한다. 내 마음 좀 알아라. 내 뜻을 좀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내 마음 알아준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답답한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 아니. 너는 내 마음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내 마음 아니. 내가 복복을 잘 되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너는 내 마음은 아니. 내가 죄를 짓고 나를 버리고 멸망 떨어질 때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생명적으로 해서 죄 없는 내 아들 죽기 위해서 너를 살린 그 나만 내게 약속을 주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부르고 택하고 내게 사명을 주고 약속을 주고 내가 믿음 안에 사명 따라 나라에서 복받고 살기 원하는 내 마음을 너는 아니? 하나님 좀 물으신다.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나요? 하는 마음이. 매일 성경 묵상에 두 가지 원칙이 있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누구신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런 말씀을, 뭘 원하셔서 이 말씀하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여 평안이여 너에게 내 미래에 희망 주는 것이라. 하나님 마음이라. 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나요?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힘쓰나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고 있나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따라,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역의 시험을 넣으시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길 주셔서 하나님 알게 구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십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밝히사 성령이 하시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던 건 죄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 품었고 마음이 밝아지는 데입니다. 하나님 아십시오. 마음을 가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을 가린 것처럼 내 마음을 가린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심인지 자존심인지 지식인지 경험인지 환경 상황인지 깨닫게 구하고 내게 안수하시고 내 마음을 눈을 벗겨주시고 마음을 바뀌어주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부르지 말고 살기 원하십니다. 죄의 시험을 구하고 마음의 바뀌을 구하고 눈의 비늘 벗겨버려서 하나님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주 영광에 쓰임받고 칭찬만 입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희년입니다. 희년을 위한 5가지 기도 제목까지 100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끝납니다. 희년에 위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부흥을 주시기를.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서 마지막이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많이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 힘밖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딴 때보다 엄청 적게 나왔어요. 오늘 안 세봐서 그런데 오늘도 그냥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솔직히. 정말 특히 금요 기도의 말로 막 모여서 기도하기에 이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이게 가장 기도 열심히 해야 금요 기도에 살아내야 되는데 계속 그 금요 기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모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금요 기도에 100명 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득 금요 기도가 100명이 넘어가면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100명 기도 용사를 좀 모을까? 아니 그 마가다방처럼 120명을 모을까? 지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교회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감막 오면서 혹 들으면서 얼마나 울며 기도니 말이에요. 소리 지르면서 정말 하나님 2023년 우리 교회 20년 지나고 51년 두 번째 이제 시작되는 첫 해는 하나님 2023 우리 교회 이 역사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가장 넘치고 축복이 가장 넘치고 부흥이 가장 넘치고 최고가 되었어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5년,
10년, 10년 우리가 무슨 부흥받고 부흥받으라고 쓰임받아야 돼. 그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5년, 20년 넘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서 여러분 이미 동역자예요. 저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 모이는 곳에 은혜 주셔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다나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모인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더니 사도행전 4장 1절에도 빌기 다음에 모인 것이 노아에 그러면 하나님은 모인 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은혜 주십니다. 그래도 부흥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받으면 그래도 마가다나 방에 120명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기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 주시고 우리를 또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 저희 아내가 그래, 요즘 금요일도 끝나면 몇 분들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 또 울어 그 얘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고 나와 내 집은 막 한 그 마음 저희 아들, 딸들에게도 손주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자꾸 부탁하고 있는데 그 간절한 그 심정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담임 목사가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비전을 세워 하나님 비전을 받아 가정 예배다 가정의 신앙 전수하라고 외치는 그 심정이 느껴져서 막 펑펑 통과 울었다는데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서 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건 다른 거예요. 희년의 제목 5가지가 무엇입니까?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 주시옵소서, 기도를 주시옵소서, 사명의 피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과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거 가지고도 매일매일 하나하나 개매 짚어가면서 매일 하나 두세 번씩 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 은혜를 주실까? 누구를 통해 주실까?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누구 텐지 전체일지 뭐 약속을 주실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거예요.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과 사용을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도 응답하실 거예요. 하고 응답하실 겁니다. 사명표로 채워주셨고 앞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주 영광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인가?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간절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100명 모으는 게 하나님 뜻 맞나요? 혹시 제 욕심 아닌가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모이자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조만간 모으려고 그럽니다. 제게 주신 가마로는 금액기도회가 100명 넘어가면 구하는 거 주시지 않겠나. 아무도 아멘 안 가면 100명 모이는 게 싫은가 보네.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은혜 주시는 게 싫은가 보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기도해 주신 하나님 기도 응답 일하신다는데 다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해서 우리 기도하기 얼마나 원하시는지. 지금이 기도할 때 중요한 때 힘을 다해서 은혜를 구할 때 너무 삶이 어려워서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오늘 말씀 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으신 백성이 자녀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멸망하는 걸 싫어하셔서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하신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영광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의 계시형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서 마음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서 쓰임받고 생산받는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찬양 기도할 때 지혜의 계시형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약속 복을 받으며 성령강도 삼사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